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또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시죠. PPT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겼죠.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 돌아와서 이 주인이 종들로부터 맡겼던 돈을 다시 받습니다. 3명의 종들에게 돈을 맡겼는데요. 세 종들 중 처음 2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받았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의 종은 혼났죠. 왜 혼났죠? 어떤 종이었죠? 1달란트를 받은 종이었는데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돌려주었더니 혼났습니다. 처음 2 종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맡은 돈으로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마지막 종이 주인에게 혼난 책망을 받은 이유는 맡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인이 돈을 종들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계산한 후에 이 종들의 업적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을 하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보면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칭찬받고 게으르면 벌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게으르면 여러분 우리 손해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죠. 학교 수업 시간에, 교회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손해를 보죠. 여러분 시험 기간에, 주말에, 토요일, 주일날 아침에 도서관 자리 맡으려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6시에 가서 도서관 자리 맡고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친구들 종종 계속 있어 왔는데, 시험기간 주말 새벽부터 도서관에 가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리가 없어서 예배 드릴 때부터 시험 공부 어디서 하는 그런 고민들로 또 같이 하게 되죠. 게으르면 손해를 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이치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만 충실하게 맡은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겼는가, 아니면 맡은 돈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2 종은 어떤 투자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원금에 이익을 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1 종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무슨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맡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니 어떤가요? 오늘 말씀 열심히 살라는 거구나. 그래, 뭐 열심히 살아야지. 맞는 말인데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이 남습니다. 왜죠? 생각해보니까 나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내가 뭘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답답하고 무거운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중간고사를 준비하다 보니 어느덧 가정의 달인 5월의 중순, 중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5월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아직까지도 중간고사가 끝나지 않아서 허덕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중간고사 끝내지 않은 학교가 몇 학교 있어요? 있죠. 특히 이제 명신여고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명신여고 친구들 어디 있죠? 네, 그렇죠. 열심히 아직도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마치면 6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6월 모평이 있죠. 그리고 6월 모평이 끝나면 7월달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방학이 오죠. 방학이 온다 하면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제가 감히 예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학하면 아마도
학원에서는 여름방학 보충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은요 독자들에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중에서 열심히 안 살고 난 막 살아요, 난 게을러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는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 제 문제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죠. 침체의 원인이 나의 게으름에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죄의 치료책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의 시간이 다시금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박명수 씨가 무도에서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어록인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때다. 이런 우스갯소리 하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때라는 말이 맞죠.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내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나한테 새 생명 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주어진 매일의 삶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내가 새 생명 주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시기를 그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건데, 솔직히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할 내가 게으르게 산다면 그건 결국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되게 무가치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죄이기 때문인 거죠. 나에게 내 생명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나에게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날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거죠.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게으른 삶을 벗어나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후에 주어지는 마지막 설교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PPT 보시죠. 이 오늘 본문의 위치가요, 이 비유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열처녀 비유라는 비유가 들어있고요. 그 뒤에는 양과 염소 비유라는 비유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최후 심판 때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야 너 좀만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 아니야 너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힘을 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그 종들은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여행 갔다 오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랜 후의 기간, 주님이 이제 곧 오심,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돈에 계산하신다는 건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라는 그 기쁨의 잔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정받고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잔치가 열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내어 쫓긴 그 어두운 곳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면요, 단순히 부지런히 살라는 교훈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부지런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원한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그 날이 오기까지 주님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뭘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세상의 안락함과 지위와 권세를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며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삶에 우리의 게으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 게으름이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대부분 정말 지금 주어진 삶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월을 무슨 달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요, 가정의 달이 있다라는 게 되게 슬픈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정이 없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요. 얼마나 가족 간의 하나됨이 무너져 버렸으면 가정의 달이라는 걸 굳이 만들어가지고 1년 중에서 5월 한 달만큼이라도 가정을 서로 돌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1년 내내 함께 돌보며 함께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자라가야 되는 게 가정이지 않나요? 그런데 겨울 5월 한 달만이라도 그러자라는 의미로 지금 지켜지고 있잖아요. 5월 5일 어린이날 되면 부모님은 그동안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함에 미안한 마음을 안고 함께 놀러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죠.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학교 다녀왔습니다. 식사하세요. 주무세요. 네. 아니요. 그냥 뭐 그래요. 이런 대화밖에 하지 않았던 부모님께 그제서야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런 것들, 그런 시간 필요하죠. 아주 잘하신 거죠.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이라고 여러분들 나름의 선물 준비해서 부모님께 드린 거 너무 잘한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이 정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매일 하나 되게 하신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며 감사, 사랑이 넘쳐야 할 그 가정의 모습이 어느덧 사라져버린 거예요.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 됐습니다. 늦은 밤 야근에 마친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집은 출근을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이런 상사로부터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야근하는 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야. 인정받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아버지들은 하루하루를 버티십니다. 어머니들은요?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집은 끊임없이 일거리를 던져주는 일터입니다. 아침밥 차리고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면 설거지 해야죠. 집안 청소해야죠. 빨래해야죠. 빨래 말려야죠. 빨래 개야죠. 기장 가서 장봐야죠. 저녁해야죠. 설거지해야죠. 늦게 들어오는 자녀들 남편 올 때까지 간식 챙기고 기다리다가 잠 못 자고 기다리고, 또 어떤 어머니들은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직장까지 다니십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경우에 집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틈에 잠시 들리는 곳,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 들려 잠을 자는 곳이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집에서까지 이어지는 회사 업무와 집안일과 공부,
가족 구성원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틈도 없이 바쁜 하루하루의 삶. 물론 여러분 바쁘게 사는 거 좋은 건데요. 그러나 가족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없을 만큼 이 바쁜 삶, 서로 마주 앉아서 밥 한 끼 제대로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삶, 이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된 나 자신, 어머니 된 나 자신, 이 땅의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취준생 된 나 자신, 이 땅의 고등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까? 그러한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너무 바쁘다 보니 지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을 뿐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비롯된 일들은 아닌 것이죠. 다만 그러한 바쁨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일부는 죄 때문이지만 모든 고난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의 원인도 일부는 우리의 게으름의 죄에 있지만 모든 침체가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죄인이지만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그 말씀처럼 악한 세상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세상에 제약된 모습들로부터 찔림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얻고 호흡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교제 시간들을 뺏어가는 그런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자꾸만 지쳐가는가? 내 삶의 열매는 도무지 왜 안 보이는가? 육체적이고 또한 영적인 침체를 자꾸만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쁜 거죠. 겁나 바쁜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호흡,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는 내가 주일이 됐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될까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지 않는 내가 주일이 됐다고 설교가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될까요?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 내가 주일이 됐다고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어렵죠. 아무리 내가 바쁘고 분주해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고등부에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죠.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나눠주는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또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충분하지 않지만 그렇게라도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점점 더 갈급해지는데 그 갈급함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침체를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죠. 그건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려고 노력하죠. 그건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게으르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갈급함에도 게으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영적인 기아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데 그것과 더불어 어쩔 수 없다고 여기시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삶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도무지 채울 여력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벅찬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종들의 모습 가운데 두 명의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한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종의 실수는요, 엄밀히 말하면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습니다. 주인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데에만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죄짓지 않으려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죄짓지 않는 데만 온 마음을 쏟는 그런 소극적인 종교적 성향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인의 기대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신자의 삶을 살라는 데 있죠. 영적인 게으름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 원인이 외부에 있다면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기도해야지 하다가 아이 점심 때 해야지, 아이 그냥 저녁 때 해야지, 아이 저녁 밤에 해야지, 자기 전에 해야지. 그렇게 미루며 게으르게 살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정말 내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한 그 영적인 게으름과 침체의 원인이 나의 외부에 있다면 그 치료책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 게으름의 문제는 회개해야 될 것이지만 그 원인이 외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러한 침체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기다림의 기간, 인내의 기간을 그저 무의미하고 공허한 지연의 기간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기간으로서 의도된 것임을 내가 믿고 참아내고 살아내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책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그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일들에 대하여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 살아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이 정도가 최선이야. 난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야지. 난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기 위안을 삼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어찌됐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사라졌어요. 주변을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삶의 모습인데 너무나도 바쁜 우리의 환경이 우리로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기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가족조차 서로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님 나랑 너무 달라. 말이 안 통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사실 자녀된 우리도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가족조차 서로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힘든 일로 다가옵니다. 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다 보니 우리 고등부 2학년 친구들과는 어느새 띠동갑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갭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저 스스로에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의 갭이 느껴져요. 예전엔 이런 거 다 이해가 되고 다 내가 통하고 다 그랬는데 죄송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마요. 이제는 내가 모르겠는 부분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내 마음속으로 점점 사실 힘들어요. 다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싶은데 내가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렇게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미래에 여유 있는, 지금 너 바쁘고 분주하잖아, 여유 없잖아. 근데 미래에 너가 여유 있게 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돼. 높은 자리에 서야 돼. 그렇게 탐욕을 품으면 살아나고 얘기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남들처럼 가끔 죄도 짓고 하면서 적당히 깨끗하게 살면 괜찮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거라고 속삭이면서 내 양심을 자꾸만 무뎌지게 만들고 죄책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나 자신 돌보기에도 여유가 없고 빠듯하고 바쁜데 무슨 주변을 돌보냐? 그건 나중에 너가 여유가 생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더 나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 우리는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한 거죠. 물론 제가 잘못하고 충실하지 못한 것도 있긴 한데요. 나도 너무 바빠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분주해요. 이런 억울함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안 되는 날 어떡합니까? 우리 고등반 친구의 고백처럼 중학생 때는 내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교회에서 임원하고 제자반하고 행사 다 참여하고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냥 학교 다니다가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런 고백처럼 내 삶이 너무나도 분주한데 어찌합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기도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주여 나의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진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근데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외로웠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발 저를 죄 있다고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실제로 이 불쌍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죄지은 그의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결코 버리거나 멀리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시지만 우리의 우리가 죄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의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또한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그리고 죄악된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외롭고 괴로울 때 그 마음을 아시는 이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늘 경험하듯 나의 가장 소중한 절친한 친구조차도 가족조차도 우리의 외로움을 괴로움을 온전히 헤아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댈 곳 없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게 합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을 얻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힘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으나 그것을 채우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합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그 주님 오실 날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과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분주한 우리의 삶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내가 게으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있습니다. 도무지 채워지는 열정이 갈급하고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가 주님을 찾으며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착한